희망찬 분위기로 가득했던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사기는 첫 장부터 또다시 암울한 긴장감이 맴돕니다. 먼저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아직 살아있는 장로들과 각 지파의 대표들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은 열심히 정복전쟁을 이어갑니다. 척박한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며 나섰던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와 그들에게 협력한 시므온 지파만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냅니다. 1장 20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21절 이하에 소개되는 나머지 지파들에 대해서는 쫓아낼 능력은 있었지만 원주민들을 노예로 부리려고 쫓아내지 않았더라를 시작으로 뒤로 갈수록 쫓아내지 못했더라, 심지어 원주민에게 쫓겨 밀려났더라 하는 아쉬운 기록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사람은 은혜의 기억 안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세월이 가면 은혜의 기억은 금방 흐릿해집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으니 라는 기록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는데요. 이에 대해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 책망합니다. 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인물은 이스라엘의 장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왜 갑자기 천사가 등장했을까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나니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만한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공동체는 금방 색깔을 잃고 정체성을 잃고 흩어지게 됩니다. 2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바로 믿음의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 세대를 믿음으로 잘 훈련시켜야 한다고 모든 교회가 입을 모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전부 자기들만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신앙교육을 소홀히 한 결과 부모 세대와 본질적으로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도 모르고 여호와께서 자기 민족을 위해 하신 일도 모르고 가나안의 모든 전쟁에 대해서도 체험한 바가 없는 세대입니다.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리 만무합니다. 이 다른 세대들은 가나안의 문화를 변혁시키기보다는 그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가는데요. 사사기 3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들은 왜 이렇게도 빨리 여호와를 잊은 걸까요? 만나가 그치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리 식구 먹고 살 궁리를 먼저 했던 아간을 돌무덤에 묻은 기억을 금방 뒤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의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참 쉽게 흔들립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가나안 사람들의 먹거리, 그들이 사는 집, 누리는 문화에 이스라엘은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 가나안 땅을 왜 어떤 방식으로 차지하게 됐는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으니 그들에게는 가나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그대로 흡수하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스며들어서는 섬기는 신까지 바꿔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대변하여 말씀을 전하는 리더의 부재, 그리고 여호와를 신앙하는 교육의 실패가 가져온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을 섬기기로 선택한 대가는 3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은 2배로 악한 구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거룩한 삶 살기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잊은 삶, 양육강식의 삶, 자비 없는 삶을 따라 산 결과는 이스라엘을 2배로 악한 구산왕의 다스림을 받게 만듭니다. 백성을 향한 억압과 폭력은 일상이었을 것이고요. 열심히 일해서 얻은 열매의 대부분은 세금으로 바쳐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택한 바알과 아세라는 그들을 이 고통에서 구해주지 못합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온니엘을 소개하는 짧은 족보 보면 아시겠지만 그의 삼촌이 갈렙이고요. 온니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은 갈렙과 똑 닮은 사람입니다. 헤브론과 마찬가지로 점령하기 어려운 땅 기럇 세베를 자기 몫으로 요구하고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믿음으로 온니엘은 싸우러 나갑니다. 그리고 기럇 세베를 점령하는데 그것은 아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윗샘과 아랫샘을 통해서만 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을 온니엘은 기업으로 받아 살아갑니다. 황무지를 택하여 살아가는 온니엘은 물 많고 누릴 것 가득한 땅에서 가나안과 동화되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형제들을 보며 안타까웠겠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게 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그 거대한 흐름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온니엘은 어쩌면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나 잘 건사하며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갈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구산에게 괴로움을 당할 때 온니엘은 이미 80대 할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삼촌 갈렙과 함께 청춘을 불살랐고 겐 사람들과 함께 황무지를 개척하며 한평생 열심히 살다가 이제 노년을 좀 편히 쉬엄쉬엄 보낼 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아버지가 된 온니엘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세우십니다. 여러분은 80살이 넘은 온니엘이 2배나 악한 구산왕과 싸우러 나가는 모습을 상상하면 어떠신가요? 멋있는 노장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지 못해서 이스라엘을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 싸울 사람이 지금 할아버지 온니엘밖에 없는 암담한 장면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인물이 없어서 여호와의 천사가 심부름을 와야 했던 이스라엘의 상태처럼 2배로 악한 구산왕과 싸우러 나갈 믿음의 사람이 80살이 넘은 온니엘 뿐인 암담한 이스라엘의 현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부분이 가나안에서 보게 된 새로움과 화려함의 마음을 빼앗겨 썩어 없어질 우상을 섬기며 내 욕망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할아버지 한 사람,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시라고 끝까지 고집하는 한 사람, 황무지에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 온니엘이 있었기에 그를 통해 이스라엘 모두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떠받드는 본질적으로 다른 세대가 시대를 장악한 때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는 나이 80세에 사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다시 한번 나아가 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40년을 평온하게 삽니다.
하나님의 영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고 사는 사람, 어떤 어려움 중에도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 고백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종교 같은 거 안 갖는 게 대세인 시대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이 시대에 남은 온니엘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등지고 이길 가라고, 하나님 보지 말고 저거 보라고 우리의 안목을 자꾸 세상 것에 묶어두려 합니다. 그 거대한 불신앙의 흐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진정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그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시는 우리 청파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을 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다 약속하셨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